오늘 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68면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2절에서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날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자의 모습, 그 한 사람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습을 통하여 간구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복된 주일날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금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엊그저께 새해 그냥 성구 영신 예배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달. 이렇게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빨라요. 그래서 나이가 60대는 시속 60km, 또 70대는 70km, 80대는 80km. 연세가 더하면 더할수록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월은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데 무엇을 향해 가는가? 전국적으로 보면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 해 살고 10년 더 살고 그러다 보면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부질없는 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속성이요 사랑의 속성인데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철저하게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앙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 내가 먼저 웃음 주지 우리 안에 불씨의 꽃이 있다면 다 제거합시다. 그래야 주님께서 큰 걸 주시기 때문이죠. 꺼리고 있네. 금년이 가기 전에 다 해결합시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내가 먼저 내밀면 안 될까요? 그가 먼저 용서하기 내가 먼저 용서하면 안 될까요?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을까요? 왜 내가 먼저 손해보면 안 될까요? 오늘 나 주님 앞에서 멍들밤을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여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먼저 섬겨주면 안 될까요? 내가 먼저 이해하지 먼저 이해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 내가 먼저 높여주면 우리 주님은 더더욱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 내가 먼저 섬겨줌이 주님이 원하는 길인데요. 그가 먼저
예배하길원 그가 먼저 높여주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나는 어찌된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하얘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조주면 안 되나요? 조주면 안 될까요? 왜 내 손에 좀 보면 안 될까요? 내 아버지 나는 주님 앞에서 먹물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어요.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할렐루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을 주님께 맡기어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Father my Father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강구의 소리를 다 들은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어머니가 에스컬레이터를 탔는데 이 바닥에 갑자기 내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리는 순간 자식을 앞에 던지고 내리면 퍽 해서 이제는 추락이 되니까 자식을 앞으로 확 던지고 자신은 밑으로 추락하여서 숨지는 사건을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고가.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방송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구나.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추락을 할 즈음이 되다 보니까 같이 떨어지면 아이도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를 내 던지고 본인은 추락하고 사망하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자식을 향한 엄마의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부모의 심정인지요.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치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향하는 그 심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향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돼. 내 자식이야 어렵든 말든 나만 살면 돼. 그러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애간장이 타죠. 저는 아들을 군대 보낼 때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그래서 제 동생들이 하는 말이 아니 언니 아들이 군에 가면 무슨 전쟁이라도 맞을 것 같냐고 그래요. 아니 그런 생각 없는데 그런 생각도 없는데 일단 자유의 몸이 되지 않고 군대에 들어가면 그 법대로 다 따라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막 생각에 저는 막 이를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일사단에 그 파주에 있었는데 허구한 날 담장 넘어서가 들어보고 한 목사님한테 기회만 되면 우리 그리 가자고 그러고 밤마다 거기 가서 그냥 이렇게만 내다보고 와도 담장만 넘어다 보고 와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참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얼씨구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어서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라고 부르지고 싶고 또 나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도 부모의 심정이 있음을 아십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가 내 자녀가 그래 돼서 얼마나 애지중지 키웁니까? 깨질세라 다칠세라. 그러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아버지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신이기 때문에 짠 하고 나타나서 여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너 뭐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고 있지 다 알아. 이러지 못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본문에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밝히고 있는데, 오늘 2절 말씀에 하늘이여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땅에 한번 들어보소. 귀를 기울여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양육하지 않았냐. 근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토로하면서, 이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탄식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내가 자식을 잘 양육하였는데, 내가 자식을 잘 키우려고 잘 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썼는데 아버지께서 친히 더 나가서 직접 그들을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왜 너희는 나를 그렇게 거절하지? 왜 나를 그렇게 거역하고 있어?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한없는 사랑을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이는 자식을 향한 정말 아버지의 심령인데 내가 너희를 양육하지 않았냐. 그래서 양육이 무엇입니까? 이 양육이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고 먹을 거 입힐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아갈 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옷은 어떻게 했으며 신발은 어떻게 했으며 먹을 것을 어떻게 줬는가 라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저한테 꼭 질문하고 물어본 분이 있어. 아주 꼭 물어본 분이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 만나는 가작가고 메추라기는 고깃가. 그리고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나니까 사람은 70%가 수분인지라 물이 먹고 싶어. 그랬을 때 물이 먹고 싶으면 나 물 좀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애굽에서 왜 나오게 했습니까? 거기가 우리 죽으면 매장지가 없었습니까? 마늘이 없었어요. 부추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백성들이 저렇게 먹고 나니까 지금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네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라고 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공급을 하시고 그래 먹을 거 입힐 거를 주시면서 신발 하나를 가지고도 40년을 살아도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옷 한 벌로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주 비상한 분이야. 그분은 예전에 형사 반장이었거든. 그분이 그런다니까 뭐냐면, 그러면은 그 빨래는 어떻게 했냐요? 그러면 빨래까지 어떻게 했니? 저렇게 했니? 이거는 성경에서 생략이 됐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빨래는 그만 한 벌 가지고 빨래는 언제 빨아서 입었냐 이거죠. 자, 이 모든 사건을 들으면서 고개를 잘레잘레 흔들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분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러면서 결론은 그 양반은 질문하고 나서 마지막에 될 사람이더라고. 내가 문제라고 본인이. 이거 들을 때는 그냥 은혜 받고 내가 그래야 되겠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냥 친구들 올리면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다는 게 너무 솔직하잖아. 그래도 좋아요. 줄이면 돼. 의인이 어디 있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느냐. 죄를 지어 화도 팍 내다가도 발을 흘리는 사람은 더위 안 해. 그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성화의 단계에 간다라고 신학적 용어로 말씀을 하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모든 걸 주시는데, 때를 따라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옷 한 벌을 주시더라도 신발 한 컬레를 주더라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이 자식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또 자식들이 하는 모든 투정들도 투덜투덜 한다고 그러죠.
수정들도 다 받아주셨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이를 걸어가느냐. 내가 그렇게 걸음걸이마다 다 인도하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 운이 떠나지 않고 쳐다봤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것이냐. 모든 것을 주시면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는 그들이 그랬는데 잘되기를 바랐는데 배은망덕에도 유분수지 너무너무 그래. 그들이 나를 거여하였으니 그 자식이 아버지를 향하여 거칠게 반항을 막 하는 거죠. 민수기서 보면 반항으로 얼룩져 있으니까 얼마나 원망불평을 광야 생활에서 힘들게 하다 보니까는 뭐가 나와서 물어 죽였더라. 불뱀이 나와서 그때 물어서 죽이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니까. 이 불뱀이라는 것은 현대판에서 이 뱀이 나와서 어르르르 하고 여러분에게 혀를 내덜내덜해서 물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번민과 근심과 여러 가지 문정과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암울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나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이해할 수가 없네. 요것들 너거 보니까 너는 소새끼만 더 못해. 야 너는 나기만 더 못해. 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이는 주인의 구의를 알고만 너희는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냔 말이야 라고 오늘 본문에 읽어본 것처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자식의 현재 상태를 이루는 말이며 그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성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돌본 짐승들도 주인의 심정을 알건만은 어찌 자식이 이럴 수 있겠노 이럴 수 있겠나 하는 아버지의 탄식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애걸복걸 하십니까?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해 나의 자식들은 깨닫지 못해 말은 아버지를 전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죠. 예를 들어서 육신의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재탕하고 삼탕하고 몇 탕을 해대. 왜냐하면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그놈의 소리 들었는데 한 번 들으면 100번이라느니 그 소리 내가 몇 번을 듣는다느니 나이가 먹으면 죽어야 돼.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몰라. 이렇게 자식들은 핀잔을 대는데 진정한 그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들은 육신의 부모도 내 자녀를 위해서 잘되게 해서 잔소리 같은 말을 마구 해야 되는데 잔소리가 많아. 늙으면 저런가? 나는 나이 먹으면 그러지 않아. 나는 나이 먹으면 그러지 않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장담한 사람들이 더 그렇게 잔소리 더 하고 있더만요. 그래 큰 소리 못 쳐. 그 부모들은 내 자녀가 잘 되겠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아버지의 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자식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세게도 안 돼. 4절 말씀에 아이고 어쩌나 슬프다 범죄한 나라야 허물된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모두가 부패한 자식인데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요리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라고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은 하나님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상대하기 싫다는 거죠. 이제는 그만하라는 거죠. 만요리 여긴다 이거죠. 만요리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를 떠난 것이 이사야서 1장입니다. 마치 부모를 떠난 탕자와 같은 그런 마음인 거죠. 물론 떠나도 잘 되면 부모는 그래 너만 잘하고 살아라 그런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 나한테는 그러더라도 너희들만 잘하고 살면 돼 이게 부모 마음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가 이러냔 말이에요. 이렇게 거역해. 그러면 너희가 나를 떠나도 잘 되기만 하면 돼 이런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 자식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슬퍼하시면서 그 자식의 부패와 타락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참다 못한 아버지는 자식의 반항과 고집을 꺾어야만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핵심이에요. 자, 우리는 반항할 수가 있어요. 반항을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에라 모르겠다. 그래 나 그냥 포기할게. 너 가서 잘하고 살아야 돼 라고가 아니라 이 반항과 고집을 꺾으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보세요. 오늘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말해도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너희가 거듭 하느냐. 너희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이제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네. 터진 곳으로 흔적뿐이요. 그것을 싸매며 아프니까 아이고 아파. 이제 그것들은 아픈 것은 더 잘 아프다고 그래 하죠. 그러니까 더 아파 내가.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싸매며 기름으로, 구약시대 때는 기름칠을 많이 했거든요. 기름으로, 그 단방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라는 말씀 보면 아버지의 매질은 이제는 자식의 온 마음과 마음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도록 고통의 연속으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계속되는 육체의 고난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온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제 말이 아니라 바로 6절 7절 말씀에 고통스럽게 그지없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는 그러기 전에 항복합시다. 온몸을 맡기 전에, 두드러 맡기 전에 항복하자는 거예요. 온 재산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 항복하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고 보시면서 나중에 안 되니까 네가 더 매를 맞으려고 그러냐고 호들아치게 지금 매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아무도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또 고집과 반항을 하면 할수록 그 정도는 더 심각한 자로 가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오늘 어디를 갔다 왔어? 내가 어디를 갔다 와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감염이 됐나?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러지? 이 무지에서 깨닫지를 못하네. 그 정도 되면은 아하, 올 곳이 왔구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온갖 온고집으로 그렇게 나가니까 내가 이게 왔구나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깨닫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자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요. 그러면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주셔요. 할렐루야, 순서가. 근데 우리가 그런 일 당하기 전에 잘하면 더 좋겠죠. 그래도 고집을 꺾지 않는 이 자식을 향하여 그래도 얼마나 고래 심줄보다도 더 즐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매를 드신 것이 7절입니다. 너희의 땅은 항폐하였고, 이제 먹거리가 없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너희의 성읍들은 불이 탔고 자기 집도 절도 없네. 이제 더 가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강도가 세진 거예요.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다. 이때 전쟁만 하면은 애굽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이스라엘 땅을 다 갈취해가, 다 빼앗아가. 그래서 나중에 포로 생활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고통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성결의 영이고 성결의 권세이기 때문에, 속성이 그러기 때문에 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촉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어서 돌아마 지은 죄가 아무리 많고 많아도 돌아오기만 하면 싸매주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줄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사람 사이에 죄를 지으면 그냥 절교하고 저 사람은 이미 끝나, 저 사람 몇 년 형이야, 세상 법으로는 고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가 봐. 그래도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근데 터지기 전에 정신 차리고 우리는 때려 맞기 전에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극기야 아버지는 그 자식이 하는 일마다 이렇게 계속 거절하니까 시련을 줍니다. 그것은 땅과 성읍을 그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불을 팍 사르게 만들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강도가 세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들의 그렇게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좋아하면 다 좋아하듯이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랬던 그런 와중에도, 근데 그 자식들의 삶의 터전은 항폐하여 무너졌더라. 그러니 얼마만큼 초토화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알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도 아주 그네들은 껐떡을 안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런 아버지의 채찍질 끝에, 근데 채찍질을 하시다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성경 8절 9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계속 하시다가 딸 시온은 포도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밭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뒀다. 그래서 구루터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갔었는데 겨우 남았는데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은 아버지께서 안전히 싸그리 망하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지구 종말이 싹 온다 하더라도 구루터기가 있다 그래서 구루터기가 조금 남겨둔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남겨둔데, 이런 아버지의 배려가 없었더라면 그 자식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싸그리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의 현실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초라합니다. 포도원의 망대가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그 안에서 씻을 수가 있어요. 잠이야 간이 잠을 잘 수가 있죠. 또 참외밭에 온두막 가보세요. 여름에 시원하긴 합디다만 거기서 계속 잔다면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이런 초라한 삶인데 이렇게 아버지를 힘들게 한 자식이지만은, 그러나 포도원의 온두막처럼, 포도원의 망대같이, 또 참외밭의 온두막처럼 조금은 남겨뒀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식이기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식이기에. 그래서 자식이 아니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버리셨을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아버지의 목적은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목적은 폐허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바로 한 가지가 있는데, 자식이 온전히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남겨두었다 다 쓸어보지 않고 그래서 돌아오면 쓸어버린 것에 몇 배라도 줄 수 있기에 조금이라도 놔뒀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서 조금이라도 놔뒀는데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 너무도 크시고 크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 오늘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병든 가운데도 주옥 같은 거 얻었다면 큰 거죠. 내가 그러는 가운데 깨닫고 주님 앞에 영성이 회복되고 첫사랑이 회복된다면 더 이상 바랄 얘기가 없는 거죠. 어쩌면 아버지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육적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도관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물질만 쫓아나가다 보면 또 물질의 어려움을 취해서 있다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주님 앞에 항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아버지 앞에 어떤 자식이십니까? 어떤 자식이세요? 불효자세요? 효자세요? 모두가 효자시죠. 할렐루야. 살려고 그러잖아.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아버지가 이해 안 된다고 혹시라도 우리가 아버지 음성에 반항을 하고 고집을 피우며 내 마음대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서, 내 머리가 명철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서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고 혹시라도 배은망덕한 생활을 하지 않았는지요? 여기 모인 분은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저는 믿어요. 어떤 자식은 아버지가 싫다고 아버지를 떠나가 집 나갈 기회만 엿보고 언제나 갈까? 그래서 다리 한 다리는 짚고 있고 한 다리는 딱 들고 있다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훌랑 떠나버리려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자식은 아버지가 싫다고 아버지를 떠나려고 집 나갈 기회를 보고 있는 자는 없는데, 지금 나는 어떤 자식인가 우리 한번 심사숙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날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생각과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그 계획과 생각대로 되어집니까? 모든 꿈은 내가 이렇게 초년에 고생을 하고 젊어서 고생을 했으니 노후에 이전에 해피한 삶을 살리라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원하는 마음이지만 노후 되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이쯤 지나면 이제는 내년 내후년에는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이렇겠다라고 10년이 다가왔을 때 그렇겠는데 계획대로 되든가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지 않을까요?
오늘 바로 아버지는 우리의 심정을 보고 계시는데 아버지의 심정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래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떠나는 마음이 혹시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더 매를 맞기 전에 주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더 온몸이 병들기 전에 주님 앞에 바짝 항복하여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사모하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그렇게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온두막처럼 망대처럼 내가 남겨두겠다, 끝까지 죽이지는 않으셔요.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가 내가 깨닫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길,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한 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광야의 삶이요, 영원한 저 나라를 바라봐야 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예물을 드릴 때라도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쌓아준 줄 믿습니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능력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그런 때는 공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수수방관하지 않고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건만 그 기회를 놓쳤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을 대두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삶이 오기 전에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가는 귀한 권속들 되게 도와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